오늘은 18장 2항에 넘어서 3항입니다. 1항에서는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 있다. 잘못된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중생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얼마나 무서운 확신이냐. 정말 무섭다. 근데 우리가 갖는 확신은 뭐예요? 무오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확신이 무오할 수 있죠? 목사님, 잘못된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그랬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갖는 확신이 무오할 수 있다 그랬어요? 허황된 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신령성. 뭐예요? 은혜가 끼쳐진다는 거죠. 은혜. 세 번째는 뭐였어요? 뭐가 보증수표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다 꺼주세요. 덥습니다. 네. 보증수표가 된다. 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확증 보증된다. 자, 이 세 가지 옆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시작.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시작. 확신의 무함 어떻게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였으면 또 멍하고 있다 집에 가는 거예요. 히터 끄라는 게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제 잠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멍해가지고. 자, 설명 다 들었어요? 확신의 무함은 딱 부러지게 세 가지로 인하여 할 수 있다. 설명 짝짝짝 했습니까? 내 짝꿍 못 해줬다 하는 사람 손. 다시 이제 이거 설명을 다시 여러분 들으려면은 7년 기다려야 돼요. 7년. 어떻게 잘못된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 중에서 우리는 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어떤 허황된 소망이나 억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은 무효하다.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마음의 신령성.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 번째 뭐예요? 어떤 보증이 있다? 성령의 보증이 있다. 다시 설명하세요. 시작. 이번에도 못하면 남아서 오늘 12시까지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시다. 이 쉬운 말도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변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항 넘어가서 3항으로 오늘 왔습니다. 우와, 엄청 길다. 그죠? 오늘 그래서 확신을 얻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면서, 예, 그게 바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을 얻는 방법과 그 유익들. 확신을 얻는 방법과 그 유익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여기서 다할 의미가 있는 것이다예요. 의무가예요. 의무죠. 이거 오타입니다. 예,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딱 전체를 읽어보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아니라 의무가 여러분 책에 그렇게 맞게 돼 있을 겁니다. 길지만 한국말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틀림이 없는 이 확신. 이 번역이 좀 아쉽다. 그죠? 이걸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죠? 확신의 무오함이었죠. 그래서 이 확신의 무오함은 그렇게 번역했으면은 딱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암송대회 할 때도 이제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2항을 받아서 온다면, 아니면 2항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야죠. 절대로 틀림없는 확신, 뭐 이렇든지.
이 양을 우리가 확신의 무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도 이 확신의 무함은 이렇게 나와야죠.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마지막 날 촛불 켜놓고 불 꺼놓고 학생들 손잡고 혹은 이제 무릎 꿇어 한 다음에 이제 엎어놓고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로 갈 것 같아? 그럼 무서워서 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천국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때로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갖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절대로 없는 틀림이 없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모르겠어, 두려워, 떨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중생해서. 그러므로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긴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렇군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 그죠? 그렇지만 이 확신은 여러 가지 신앙의 난관들을 통하여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어 간다. 이사야 50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난관들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장이 18장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경 1단계로 시작해서 18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난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방금 믿는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못 믿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래요? 믿나이다 해놓고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소변을 보면 피가 나오고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뭐 그때 당시로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 막 그 단칸방에 어머니 미싱하고 아버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는 병원 간다고 조퇴서 내놓고 어디로 갔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어머니랑 점심 이후엔 조퇴 중간에 나가는 거 학교에서. 그래갖고 가는데 첫 시간에 저는 기도를 하고 낙했어. 아니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루 만에도 날 수 있겠지. 반신반의 했다고요. 반은 믿었고 반은 의심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어때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하늘 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하하하 웃었어. 그게 화장실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의 간증입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믿었나요? 아니거든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았단 말이죠.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해놓고 이거 되겠나?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인데 이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이 확신을 얻는 방법을 오늘 활용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 저녁에 있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정말로 믿나이다, 여기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분은 이래야 돼요. 확신이 안 오는 분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진짜 있네요. 예수님을 아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일일 때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스스로 그럴 때가 있죠.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야. 근데 지금 내 모양을 보니까 되겠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난관이다. 난관. 믿음의 난관, 난해한 관문,
곤란한 관문, 난관, 이 난관들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뚫고 통과하시길 바라요. 예. 그렇게 한 연후에 나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연후에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 알았구나. 바울도 결국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난관 중에는 뭐 한대요? 즐거워하나니. 헐, 이게 가능해? 여러분 요즘에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한나 요즘 뭐가 제일 스트레스고 힘들어? 숙제가 난관이야? 뭐가 제일 힘들어 영범이 요즘에? 바이블 스쿨 숙제가 너무 난거 아니야? 아론 요즘 뭐가 난관이고 환난이고 힘들어? 응? 선도부장으로 살려니까 장난을 못 쳐서 난관이야?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시은이 뭐가 난관이야? 요즘 뭐가 힘들어 좀? 뭐시기? 청소 계속 꼼꼼하게 하는 게 난관이래.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난관들이 있을 때 이제 뭐 해야 돼? 즐거워하나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세균이 없고, 세균이 없으면 난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바이블스쿨 사경에 교회 오는 거 열심히 도울 수 있고. 그죠? 이제 6학년들 검정고시 보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난관이다. 그죠? 근데 이걸 통과하면 내가 나이가 아직은 13살이지만 바로 중학생으로 가고, 그리고 저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봐버리면 13살에 그냥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어. 할렐루야? 표정이 아이고, 우리 딸이 아멘 하는데 아이고 아멘. 딸아,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목사 따님께서 아멘 하는데 아멘 이래야지. 아멘. 근심의 아멘. 환난이니까. 근데 그걸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16세만 대검을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고조를. 근데 지금 법이 보니까 뭐 다 돼요. 13, 14, 15에도 볼 수 있어. 응?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딱 종강하면은 바이블스쿨 종강하면 6월부터는요.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마. 검정고시만 밤낮으로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돼. 그죠? 학교 이거 커리큘럼 있는 수업 시간에는 또 이제 이걸 13준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 수많은 날에 뭐 합니까? 예? 자유롭게 뭐 쉬고 놀고 체험도 하겠지만 검정고시를 외워버려. 그냥 통째로 그냥. 그러면 되잖아. 외민도 외우는데 뭐. 그죠? 그래가지고 올해 초졸 치고요. 2학기 때 중졸 치고 내년에 고졸 치고 좀 해보자. 되겠지? 못할 것 같아?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래,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시은이는 될 거야. 아멘 했으니까. 아멘 한 친구만 된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인내를 가져야 한다. 인내.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참고, 게임 하고 싶은 거 참고, 영어 애니메이션 보고 싶은 거 참고, 인내는 뭐예요? 연단 되면 이제 철강이 되는 거야. 완전 강철이 되는 거예요. 티타늄이 되는 거야. 티타늄. 예? 여러분 티타늄이 얼마나 센지요?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걸 냈는데 어지간한 권총으로 빵빵빵 쏴도 구멍이 안 나. 그 차 강판이 티타늄이야. 연단되면 그렇습니다. 연단.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환난을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영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영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영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
뭐래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온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얻는 방법들 중에 처음 자세예요. 처음 자세. 그런 난관들이 있은 연후에야 강력한 무한 확신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확신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과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이 영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저 주셨구나. 너무 비싼 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한테 경차를 그냥 줬어. 그냥 그 타고 나갔어. 교회 그냥 준다고. 예? 그냥 준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비싼 건요, 거저 주는, 거저. 이것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거저 주는 노트북이죠. 열심히 강의하시라고. 거저. 그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거. 은혜는 값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얼마나 더 값지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은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따로 안 받아도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구나.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면은 지금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지 느낌이 오죠.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기 순복음교회에 있는 어떤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계열의 유산물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곳곳에 거의 뭐 웬만한 항에는 다 성령의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지성의 회심, 그리고 감성의 회심, 의지의 회심이에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된 단체에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가면은 막 넘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넘어져. 안 넘어지면 와가지고 이마 밀어 막 넘어뜨려. 다 넘어지니까 왠지 나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요 능력이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막 억지로 막 넘어뜨리고 막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죠?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다, 참이다, 진실하다, 저거지, 그거야.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마음의 조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파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겁니다. 이게 성령의 터치고 성령의 스파크지. 뭐 밖에 뭐 다이너마이트 뻥뻥 터졌는데 그건 내 인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속에서 파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속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무슨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 뭐가 뭐 금반지가 막 금가루가 쏟아지고 막 내 이빨이 막 금리빨로 변하고 그런 게 없어도, 그러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방편, 밑줄 빡,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우와, 희소식이네요. 자, 여기서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 정례 권징.
좋습니다. 우리 1장에서 성경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적인 차원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만 활용하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고, 그 통상적인 방법은 제가 톱니바퀴나 관형 모양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무엇이 기억이 나시나이까? 단어를 연구하고 문맥, 절, 장, 권, 책, 신약, 구약, 그 다음 외경, 위경은 그 문장 안에 단어 용례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통상적인 방법, 주석, 교리서, 사전, 번역본, 대조 기억나세요? 어찌 그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요. 조금 쉬운 말로 할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그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상적인 방편들로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 기억나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의 보증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통상적인 방편,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뭐 우린 게을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지옥에 집어던지고, 우리는 게으르면은 그거는 비택자의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착하고 게으른 종아는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정직이라고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방편들을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상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구나. 통상적인 방법.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유 목사님, 우리가 부지런 피우는 것은 행위구원 아니에요? 아니, 성경 자체가 지금 뭐래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말씀에 동의하는 내 삶이므로 그것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고요. 다만 이런 히브리서 말씀 같은 걸 붙잡고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소서. 아까 그 소망은 근데 이루려면 제일 처음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환난, 인내, 연단, 그죠? 그럼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옆 사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일한 뭐가 필요해요? 너희 각각 동일한 부지런함, 똑같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게으르십니까? 부지런해야 돼. 영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소망이 풍성함에 도달하게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공부 배우래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죠? 통상적인 방편들을 다양하게 기도와 찬양과 수요 교리 기도회와 힘쓰는 기도회 역사 공부와 또 사경회와 전도 집회 또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확신,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확신이에요. 뿌리가 박혔는데 터가 굳어졌어. 자리 잡았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 텃밭 해봤어요? 활착이라고. 활착. 뿌리가 완전히 탁 붙는 거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구나. 그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인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기록하기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래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돈이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필레오 소피아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진실한 철학이죠. 그겁니다. 그 사랑, 지식의 사랑, 그것이 확신이죠. 터가 굳어지는 것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이 부르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유효한 부르심 공부했어요? The of effectual, 그죠? 컬링. 여러분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뭐가 필요해요? 내적 소명, 그죠? 외적 소명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부르심과 그다음 뭐냐? 택하심.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오랜만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부르심이 성경에 있네요. 근데 너희 부르심과 and 택하심을 A, B예요. 두 개요. 부르심 따로 택하심 따로입니다. 부른 다음에 여러분은 부름 받았으니까 여기 와 앉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굳게 하는 것.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아까 에베소서에서 확신이라 그랬죠. 여기도 부르심만 받지 말고 택하심을 받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튼튼히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이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무가 있다. 왜 뭐 번역 잘못됐어요? 아니죠? 뭐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뭐 조사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막 이러면서 자,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알았죠? 저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란 말이에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있군요. 4번 좋았어요. 자, 열심을 다하고 있어야 돼. 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장로교 교리, 뭐 선택 교리고 뭐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이 줘야지 뭐 되는 거지 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줘야지 되는 거지 뭐 하고 게으른 자는 유기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너 오늘부터 아빠 아들 하지 마. 가. 그럼 이 진짜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이야? 에? 아저씨 안녕? 이 진짜 아들이야, 가짜 아들이야? 가짜 아들. 진짜 아들은 야, 밥 먹지 마. 야, 나가. 오지 마. 나가 나와라.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진짜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아빠! 살려주세요. 다시 안 할게. 근데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아저씨 잘 가. 바이바이. 그러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패턴이 어떻게 나와야 돼?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은혜 줄람 주고 말람 말고 내가 택함 받았으면 언젠간 돌아오겠네. 일단 부어라 마셔라. 그냥 세상에 취하자. 이게 아들이요? 이게 친아들의 영적 반응이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잘 해놔야 돼. 너무 인간들은 단순해서 꼭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 알겠죠? 그러므로 이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겁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군요. 열심히 안 하면 이게 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할게요.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일주일에 12개 강의를 하고 있다. 오늘도 철학했죠. NIV 영어 리딩 했죠. 문법도 하죠.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걸 교리 오늘 하죠. 내일 목요일 날 또 준비하고 토요일 날 하브루트 하죠. 히브리어 강의하죠.
저녁에 또 역사 강의해야죠. 또 주일에 오전 설교, 대하 설교, 강해 설교하죠. 오후에 또 이슬람의 정체, 그 강의는 새로 세팅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또 그거 하죠. 새가족 교육도 지금 새로 해야죠. 또 월요일에 사경이 3시간 하죠. 그 오전에 입시 성경 공부 시험 문제 목사님 다 내서 또 애들 하죠. 2시간 동안 성경 풀이 또 하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화요일은 뭐 또 준비해야죠. 근데 이번 주 화요일은 또 노예가 있었어. 그 노예 왕복 4시간. 다다음 주 또 노예가 경기도 광주에서 있어요. 또 거기 가야죠. 화요일에는. 잠을 뭐 하루에 4시간, 6시간 그러면 잘 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다할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수요일 날 온 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바이블 스쿨에서 5년 동안 10원도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왜냐하면 지금 등록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강사분들 주기도 민망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고 사명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훗날 10년 안에 보게 된다니까요. 애들이 10년 뒤면은 다 이제 뭐 20이 넘기 때문에 20살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 보게 된다고.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에는 뭐가 와요?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감사와 뭐 유쾌함과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온다는 거예요. 아, 그 힘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화평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한번 여러분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열매 이거 맺으면 끝난 겁니다. 주님과 싸우면요 이 사람은 세상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군요. 그 화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즐거워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오늘 소망이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군요. 결국 그 성령을 받을 때 확신을 얻는 방법, 그 유익들 이렇게 누리는군요. 그 확신을 가지니까 화평이 오지요. 희락도 오네요. 희락. 이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기쁨, 즐거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군요. 오늘 또 성령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을 정말 크게 오해했는데 한국교회가 마치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해나가는 것을 터부시하는 분위기, 그 완전히 반개혁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온통 교리가 성령 1장부터 성령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진짜 성령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거 아니요 마시는 거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이제 사랑과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인상 막 봐가지고 정상이야? 부르면 왜? 아이 진짜 왜? 정상이에요? 아니죠.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시는 바대로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가택연금 감옥인데 지금 1장 3절이에요. 바로 초반입니다. 뭐래요? 화딱지 나리로다. 짜증 나리로다. 답답하리로다. 그래요?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에게 줬다고 믿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가택연금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 이 뒤에 이제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게. 와. 그래서 감옥에 지금 있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찬송하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감옥에서도 감사. 그동안 많은 사역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빴겠죠, 바울도.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 자기 시간이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갇혀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새방에서 다 만나면서 감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시편 4편 6절에서 7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부자 되면 기쁨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로또 복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물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해서 좋겠죠. 기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기쁨은 그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의 노래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고 유쾌하게. 학생들 잘 봐. 여러분이 지금 무슨 훈련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복종하는 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즉각순종. 그죠? 즉각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 immediately. 즉시 가서 즉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맥없고 짜증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즐겁게 한다. 할렐루야. 네.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어떻게 간대요? 말씀의 길을 어떻게 한대요? 어거지로 기어간대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뛰어가면서, 그죠?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한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수요일 밤 이곳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됐어요. 예. 복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힘있게 기쁘게 뛰어가며 달려가며.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주리라. 이게 성령의 사람. 힘있고 또 어떻게?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유쾌하게. 억지로 막 장례식장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유쾌하게 즐겁게.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오, 그럼 하나만 얻으면 돼. 하나만 얻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감사와 힘있고 유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신. 확신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100조가 있다고 합시다. 새 말고 돈 100조. 100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에?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벌금 내세요. 지금 차선 위반했습니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벌금 얼마인데? 3만 원. 하! 가져가. 맞아? 여러분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확신이 있죠. 뭘? 나는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 얼마인데? 집이요? 10억이에요. 10억. 하! 10억. 100조에서 10억 빼봐.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 그죠? 99조 계산이 안 된다. 그지? 몇천 9,990억 있다. 가져가. 사줘. 저 지금 차가 고장났어. 차 얼마인데? 5천만 원. 하! 5천만 원. 가져가. 5천 원, 5천만 원 비슷해. 가져가. 난 그래도 아직 99조 9,990. 그죠? 여러분,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래.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 그러면요, 그 밭을 사버려. 어떻게? 빚을 내서 사버려. 그리고 그 보화를 꺼내가지고 그 빚을 갚고도 남죠. 왜? 그 보석이 100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그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확신이 주는 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돼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돈이라도 그렇게 꽉꽉 잔고가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뭐 그래? 차가 필요해? 사줄게. 아들아, 집이 필요하냐? 장가 갈 때 해줄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확신은,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되냐?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사숙녀처럼 그 천국을 실제로 가서 볼 거거든요. 예컨대 이번 주 토요일이 여러분 결혼식이에요. 그것도 결혼식을 어디서 하면 좋겠어? 우리나라는 뭐 왕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결혼식장이 어딜까? 잘 모르겠죠. 강남 쪽에서 제일 비싼 결혼식장에 목사님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무대가, 신랑 신부 이렇게 들어가는 무대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 신랑 신부 입장! 이러는데 우리는 보통 같은 거의 비슷한 높이, 강대상 높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야. 아주 높이 있어. 이렇게 더 위에. 그리고 축가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축가는 들려. 막 들려. 어딨지? 사람이 어딨지?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와. 천장에서 와이어 줄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자 남자 솔리스트가 내려 하면서 막 내려오는 거야. 우와, 이야. 그래서 보통 막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 막 이런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아들 딸들 결혼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응? 이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원탁에서 이제 스테이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탁 쓸어 먹고. 자, 그런 데서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한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냥 코카콜라 10병 먹고 치킨 10마리 잡아먹고 막 뱃살 막 튜브 만들고 막 할 거야? 주은이 튜브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할 거냐고. 그렇게 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그런 데서 할 건데? 신랑 신부로 멋진 턱시도하고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부터. 그치? 다이어트하고 막 그죠? 아, 나 안 먹어. 괜찮아. 치킨 너 다 먹어라. 난 괜찮아. 뭐예요? 오늘 토요일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상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이거는 실제라고요. 어떻게 잘 결혼식 좀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꼭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방탕하게 살 수가 없죠.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영적으로 뱃살에다가 튜브 끼고, 영적 튜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예수님 만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묻혀가면서 살 수가 있냐? 죄 용서 받으려고? 죄 용서 많이 받으려고 죄 많이 짓는 거야? 그 말이 돼요? 그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 이거는 택자가 아니야. 이건 택자가 아니야. 또 고린도서 1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지.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확신이죠. 이 확신을 가진, 약속을 가진, 똑같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깨끗함이죠.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잖아요. 멋있죠? 예쁘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사람은 이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영혼, 영, 혼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안에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었어요. 뭐 영 따로 혼 따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해야 돼. 응?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온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청소. 그래서 가끔 여러분 집에 목사님을 초대하는 건 좋은 일이다. 청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깨끗해질 것입니다. 청소하기 원하시는 분 저를 초대하세요. 자동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도 모르게 자동으로 청소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이네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3장 2,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군요. 우리 아까 계속 말했던 키워드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확신하는 자마다,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신랑 대신 주님 만나려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죠. 아니, 신랑은 깨끗한데 우리는 지저분하게 온몸에다가 그냥 썩은 내, 찌린 내, 시궁창 냄새 묻혀가지고 예수님 나왔어요 이래봐. 그거 되겠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향기가 나야지, 연기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었을 때 연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닫아! 향기 들어오면 꽃향기 열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장미꽃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짓밟았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을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확신을 얻는 방법들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만 가지면 모든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도, 남편에게 복종도 유쾌하게 할 수 있게 돼. 엄마 아빠에게 복종도 힘있고 달려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멈추고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확신을 얻는 방법 알게 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확신 있는 신앙,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통하여 복종과 순종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확신 없이 믿음 없이 흔들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이 신앙, 의심했던 신앙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과 교회 사역들과 우리 환우들과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면은 다 같이 개인 기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